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또 기도만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란 무엇이고 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꼽는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간이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이제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이 다 그날 밤에 주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금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또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데리시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33절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또 34절을 보면은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게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죽음 앞에서 좀 용맹하고 의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우리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그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팔에, 그래서 이제 그 독이 퍼지니까 이제 수술을 받죠. 그 수술 누가 했죠? 네, 하여튼 타. 우리 한결이가 그냥 역시 고3의 그래서 근데 뭐 마취제도 없으니까 그냥 칼로 생사를 드러내는 막 수술을 하는데 관우는 장기를 때려가지고 장기 2판을 딱 두고 2판을 다 이겼다고 하죠. 뭐 비명만 안 지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뭐 중국 소설은 다 뻥이지만 또 영화 아주 브레이브 하트 유명한 영화 있죠. 그거 보면은 주인공 윌리스가 정말 내장이 다 꺼내지는 그 처참한 사형을 당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끝났다 어떻게 끝나요? 프리덤 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아주 영료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은 그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 자체로도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고통이지만 십자가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온 인류의 죄와 그 저주의 심판을 홀로 다
감당하시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도 참 죄와 그 죄의 무게도 너무나 큰데 엄청난데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어떤 고통도 초월하는 할 수 있는 단지 그런 신적인 존재였다면은 뭐 어떤 그 가연설이라는 그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서 세례받을 때 임했다가 십자가에 이제 고난 받기 전에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인 존재였다면은 혹은 우리와는 체질이 다른 어떤 죽음이나 고통도 너끈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겪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은 우리와 별로 공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전전긍긍하는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 같은 거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공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짊어져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었던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마땅히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두렵고 또 슬프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고 고통을 토로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시련과 참 고난 가운데서 정말 두렵고 슬프고 어디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그런 골목 가운데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 죽음의 고난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고통하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면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4, 15절은 그럽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얻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앉아 있을 힘도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도 얼마나 힘드셨든지 그냥 땅에 엎어주셨어요. 엎드려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참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쭉 줄 서서 주사를 맞을 때 순서를 기다릴 때 이제 내 순서가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분 되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체벌이 많았는데 뭐 숙제를 안 했다든가 뭐 뭐가 있었는지 나 분리 나가서 이제 쭉 매를 맞잖아요, 몽둥이로. 그때 한 명씩 매를 맞을 때 앞에서 먼저 맞는 친구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몸부림치고 괴로워할 때 내 차례가 그냥 지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맞아보신 분들은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뭐 많이 맞은 건 아닌데 가끔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고 어김없이 내 순서는 차례는 찾아옵니다. 치과에 자주 갔던 저는 치과 의자에 누워서 드릴이 나의 치아를 막 갈기 시작할 때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곤 했습니다. 하물며 그 끔찍한 십자가 고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에요. 간절한. 자기 이제 목전에 하룻밤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 고난의 그 처절한 고난 앞에서 이게 그냥 이걸 옮겨줬으면, 지나갔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밤새 이 기도만 하지 않았을까요? 제발 옮겨주십시오. 저희 감당 못하겠습니다. 거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고,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도망이라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힘든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도가 위대한 것이죠. 그 다음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도저히 이건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그 심정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두 가지 말이 대조되고 있죠.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밤을 세우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결국 이 나의 원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기까지의 그런 기도의 투쟁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뭔가 비는 거, 이제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나의 뭔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바가 간절할수록 더 간절히 사람들은 기도하죠. 그래서 치성을 드린다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소원을 아뢰 수가 있고, 또 우리도 간절히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흔히 생각하는 기도와는 정반대의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게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싫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그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차고 넘칩니다. 뭐 교회뿐 아니라 뭐 절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구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란하실 때 많을 거예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어쩌면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이기적으로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죠. 뭐 남들은 어떻게 되든 세상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또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망, 또 그 비전, 그것을 붙들고 그걸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또 뭐 물질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원함과 욕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사는 자로 내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늘 나의 원과 또 아버지의 원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배워야겠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부인의 영적인 씨름을 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때로는 뭐 어떤 한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이도 여겨집니다. 참 자기의 소원을 부인한다는 것은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지 않죠. 특히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절박한 죽고 사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새도록 똑같은 동일한 기도로 3차례 걸쳐 기도하며 투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죠. 네. 자,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올리브에서 뭔가 기름을 짜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찾기로 그냥 막 쥐어짜고 막 누르고 막 쉽게 기름이 안 나오죠, 그죠? 대충 한번 이렇게 흔들면 기름이 쫙 빠지나요? 아니죠. 그냥 막 거의 죽도록 쥐어짜야지 기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몸부림치는 기도의 투쟁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주님처럼은 못하지만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투쟁하였던 적이 우리는 언제입니까? 그래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하는 기도가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원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투쟁을 해본 적이 얼마나 우리는 있습니까? 마침내 이제 세 번째로 기도를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41절 2절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41, 2절 시작. 네. 참 기도하기 전에 아까 보았던 그토록 두렵고 막 슬퍼하고 놀라고 심히 고민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렇게 번민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죠. 막 용기 백배하여 정말 출장에 나가는 나서는 장군처럼 주님은 담대해지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담당할 믿음과 또 용기와 또 결단을 덧입으신 것입니다. 자, 이후부터 예수님의 문 정말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담대히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그냥 이제 나아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힘을 배우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전처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정말 자기를 부인할 수 절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 못해요. 연약한 나의 의지로는 결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전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글 중에 정말 우리가 겉에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의연한 대단한 정말 사람이지 보이지만은 그 보면은 날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주님께 붙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기도가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구나. 연약한데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또 용기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소원과 믿음과 용기를 덧입게 해주십니다. 본문에는 이제 밤새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이와는 반대로 계속 잠만 자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 아들이 자고 있었어요. 이제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좀 기도해야 된다 하고 당부해 놓고 가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오셨습니다. 이때는 40절에 보니까 눈이 피곤함이라는 말은 눈꺼풀이 막 진누른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깊이 잠에 취했는지 거의 눈을 못 뜨는 지경이었습니다. 또 깨워서 좀 기도하라고 해놓고 가서 이제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이거 무슨 수면제를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심각한 상황에 잠을 자는가? 근데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들은 왜 슬펐을까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은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들이 깨어지는 현실들을 보면서 그들은 슬펐을 것입니다. 모든 꿈들이 깨어지고 이제 믿음은 안 생기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니까 잠으로 돌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아무 공부를 안 했어. 그냥 막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때 잠을 자기도 하죠. 응? 제 아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의 심정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으나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또 거듭된 실패와 또 절망적인 상황들,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잃고 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참 이 구절은 우리 목자님도 옛날에 많이 써먹은 것 같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핑계하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뭐 이런 멘트로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고, 예수님이 제 아들 향한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구나 지금.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슬픔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또 낙심하는 마음, 또 슬픔에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기도의 믿음으로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중무장한 자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휘둘러 보죠.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같이 한번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아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마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칼도 휘둘러 볼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죠. 그냥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 공회가 모인 가운데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자 온갖 거짓 증언으로 고발할 때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 하고 담대히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6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정말 닥쳐온 십자가 죽음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삶 뒤에 있는 장차에 있게 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생의 염려와 두려움에 매인 삶에서 벗어나 주와 복음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66절과 7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의리의 베드로죠. 또 주와 함께 죽고자 했던 기꺼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또 믿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랬던 그가 뭐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니고 그 당시 하찮은 여종, 뭐 노예,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이제 부인합니다. 또 3번째 마지막에는 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힘과 나의 의지, 또 나의 성실과 의리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내가 은혜가 있고 뭔가 상황이 좋고 뭔가 도연자들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상황이 바뀌고 또 처지가 달라지면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무너지고 달아질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늘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에까지 기도하시고 순종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었기에 인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내 소원과 아버지 소원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지롭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36절 시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정말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의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나의 욕망 또 내 소원대로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원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살기를 또 소원하며 또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